이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속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뭘까요? 이 성탄절에 우리가 마음속에 묵상해야 될 것,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부족한 모습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제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늘 깨닫게 돼서 너무너무 참 기쁘다. 제가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눈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 것을 저는 마음속에 느낍니다. 제가 자녀들을 향한 내 마음속에 슬픈 마음이 있어서 제가 눈물을 흘릴 때 그거와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이 나를 향해서 쏟아진다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시간, 분분, 초초마다 다가오는데 2017년도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 성탄절을 우리가 앞두고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죠.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 땅 위에 그 예언의 성취, 예언의 성취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약속대로 그분 지키시고 이루심으로 이 땅 위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시기까지는 그냥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강석원 목사와 여러분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낼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존재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신 것,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탄생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탄생하셨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 성령으로 잉태가 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육신의 모습으로 그분이 이 땅 위에 오셨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분은 원래 말씀이셨는데 말씀이 육신돼 가지고 이 땅 위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시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을 하셨다는 거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지 예수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를 잠깐 접어두시고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을 보면 159쪽입니다. 여러분들 가능하면 성경을 가지고 다니세요. 자막을 제가 일부러 안 띄우거든요.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고 가능하면 설교 말씀도 적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 또 보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보냈다고요? 나를 뭐해서? 나를 뭐해서? 사랑해서.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누가복음 5장을 한번 보겠어요. 누가복음 5장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오신 이유가 뭔가 32절 읽습니다. 32절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의인을 만나려고 오는 것이 아니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만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을 만나려고. 잘난 사람을 만나려고 오는 것이 아니고요, 못난 사람을 만나려고 오겠다는 거예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이 죄인을 부르려고 오셨다는 거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려고 왔다. 그러니까 이 땅 위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 위에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왜 왔냐? 그분은 죄인을 만나려고 왔다는 거예요. 죄인을 만나려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죄인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죄인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죄인을 부르려고, 죄인을 만나주려고,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거든요. 이 땅 위에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탄생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탄이라고 그런다며. 성탄절이다. 성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 그걸 우리가 성탄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성탄하시는 것은 죄인 만나려고 왔단 말이에요. 죄인을 부르려고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려고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려고, 죄인을 만나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이 죄인은 하나님 앞에 한 걸음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찾아오신 거죠. 보통 우리의 생각은 사람이 신을 찾아가야 되는 건데, 내가 거룩한 신을 찾아가는 건데, 이 땅 위에 그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에 대한 개념을 바꿔놔요. 멀리 계신 그 신적인 존재 하나님이 가까이 나를 만나려고 그분이 찾아오는 거, 이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타종교는 다 내가 신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신을 향하여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 신이 이 땅에 나를 만나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 만나려고 왔어요? 누구 찾으려고 왔어요? 죄인을 찾아서 죄인을 만나려고 오셨어요. 근데 죄인이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죄인은 반드시 회개라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 예수를 만나면 회개가 되어져 가지고 내가 의인이 되는 건데,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거든요. 빛으로 오신 그 예수를 통해서 어둠 속에 헐떡거리고 있는 죄인인 내 모습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이 말씀을 펼치니까 죄인인 내가 보여. 내가 보이는 그 순간 이 더럽고 추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더니, 나는 회개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어여삐 여기셔서 나를 의인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회개시켜서 의인 만들어서 이 의인을 구원하기 위한 딱 한 가지 목적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셨다는 거예요. 죄로 있을 때는 다 죄의 결과 죽죠. 사람은. 그리고 반드시 심판을 받죠. 그리고 반드시 지옥 가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데 탄생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탄생.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니, 어떻게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속에 예수님이 잉태가 될 수가 있을까? 나는 못 믿어. 미국에서 82살 하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36%가 예수님의 성령의 잉태됨을 안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그래요. 난 대한민국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교회를 다니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이건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것을 나는 안 믿어, 믿을 수가 없어 라고 한다면 미안한데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땅 위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탄생하신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가 마리아의 좁은 잉태 공간 속에서 사람을 살리고 죄인을 의인 만들어 구원하려고 10개월 동안 갇혀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아픔, 하나님의 사랑의 슬픔,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심판받아 지옥 가는 이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몸부림. 사랑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울 일이 많아요. 제가 자녀를 사랑하거든요. 웃을 일도 많지만 울을 일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거든요. 내가 웃을 일도 많지만 울을 일도 많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거룩한 부담감도 없기 때문에 슬프지도 않고 울 일도 없어요. 근데 사랑하니까 아파요. 사랑하니까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 땅 위에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빛이신 그 예수님이 마리아의 좁은 잉태 공간 속에서 갇혀 있다가 이 땅 위에 오신 것이 성탄이거든요. 번쩍번쩍 화려한 빛나는 그러한 성탄 추리와 울려 퍼지는 캐롤송이 여러분들을 흥분시키고 감정의 변화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탄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정말 강원도가 많이 춥더라고요. 영하가 아주 상당히 추워요. 근데 제가 산기도를 매일같이 하루에 1시간 반, 2시간씩을 이렇게 했는데요. 정말 춥더라고요. 서울 날씨랑은 달라요. 근데 그 추위 속에서도 제가 큰 그 깨달음 속에 내 몸이 따뜻하게 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강석원 목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네 자녀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지? 나는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제가 그 강추위에 뜨거운 눈물을 매일같이 흘릴 수밖에 없었던 거는 추워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절절히 느껴져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울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귀한 소중한 아이들을 선물로 주셨을까? 한 명 한 명이 너무 보배롭고 너무 보배로워서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안 나오고 손을 꼭 붙잡고 너는 나의 보배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계속 그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저는 회개만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가 회개. 이거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제가 마틴 로이드 존스의 부흥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가지고 가서 그 책을 읽었거든요. 그리고 사복음서를 또 서신서, 계시록까지 신약성경 27권을 상담사가 오기 전까지 제가 다 읽었어요. 27권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깨달아지고, 마틴 로이드 존스의 부흥의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내 심령과 우리 교회의 부흥의 그 불이,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는 부흥이 무엇인가를 절실하게 알게 되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는 거,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원하는 거, 네가 살고 싶으냐? 예, 살고 싶은데요. 그래? 그러면 회개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강석원 목사야, 예, 너 살고 싶어? 예, 살고 싶어요. 그러면 회개해라. 내가 너 회개시키려고 내가 이 땅 위에 왔단다. 내가 너를 회개시키려고 이 땅에 왔어. 네가 회개해야 네가 죄인의 삶을 살지 않고 의인의 삶을 살기 때문에 네가 살 수 있는 거는 다른 것이 아니다. 돈 많이 번다고, 건강하다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사는 것이 아니고 회개해라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다. 회개해라. 어둠 속에 있었던 것을, 죄인으로 살았던 것을, 마귀 사탄 귀신들에게 붙잡혔던 것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고 그는 주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나의 왕이심을 철저히 깨닫고 예수는 주, 그분은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왕. 예수님에게 집중해라. 네가 살 수 있는 거는,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 위에 성탄하신 예수님은 너를 의인 만들어서 구원시켜서 너에게 큰 사명을 주기 위함이다. 내가 이 땅에 단지 너를 구원한 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 이게 성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다 사명자예요. 신학교를 나온 목회자만 사명자가 아니고 우리는 모두가 다 사명자예요. 여러분들은 단지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탄하신 예수님 기쁘고 즐겁고 신나게 춤추며,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죄 가운데서 죽음이, 심판이, 지옥이 눈앞에 있는 많은 안타까운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울었던 것처럼, 아파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울어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그 지인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는 심정을 가지고 울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거는 나는 행복해, 이게 아니고 이 영혼들을 위해서 의인된 내가, 구원받은 내가, 사명받은 내가 여기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는 더 나아가 이 죄 속에 내가 있었다라면 막막하죠. 내가 죄 때문에 죽어 심판받아 지옥 간다 생각하면 막막하죠.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해결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다른 것 없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중심에 다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데, 세상 변해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자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내가 믿는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날마다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시간 분분 초초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져서 믿음의 간증거리가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저에게도 매 순간순간마다 간증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날마다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는 간증할 수 없고, 주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이 알게 돼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다고요? 회개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교회는 의인으로 오는 사람은 절대 회개를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회개를 안 해요. 누가? 의인은 안 해요. 근데 누구는 회개합니까? 죄인은 회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죄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성전을 딱 나갔을 때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죄인의 자세를 가지고 나오시고, 은혜를 받고 주님 만나고 이 성전 나가서 여러 삶을 살아갈 때는 죄인의 삶을 살지 말고 의인의 삶을,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죄인의 삶을 살고 교회를 나가서도 죄인의 삶을 사는 것도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 위에 성탄하신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알게 모르게 내가 죄 지은 것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철저히 회개를 할 때 주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니까 우린 의인의 모습으로 이 자리를 나가고 의인의 모습으로 말을 하고 구원받은 대로의 삶을 살고 사명에 충실한 모습으로 죽도록 충성할 때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 본문 말씀 바라봤더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땅 위에 성탄하신 예수님은 죄로부터 능히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성탄하시는 것은 왜 왔냐?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거에 관심이 없어요. 네가 잘생겼는지 이쁜지 몸매가 뚱뚱한지 날씬한지 키가 큰지 작은지 주님은 이런 거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나의 죄에 관심이 있어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보겠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초림한 것은, 예수님이 성탄하신 것은 그 말이에요.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요? 잃어버린 자가 누구예요? 죄인이죠. 예수님은 잃어버렸대. 하나님의 보화를 잃어버렸대. 그래서 그거 그냥 둘 수가 없어가지고 그 보물을 찾으려고 왔대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보물을 찾아. 그게 누구냐면 이 죄를 가진 죄인을 예수님은 나의 보물이래요. 그래서 내가 너를 아무렇지도 않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있으나마나 존재로 내팽겨놓지 않고 그 높은 곳 저 하늘에서 내가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보물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보물을 찾으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네. 그게 와 닿아야 돼요. 가슴에 손 얹고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다. 아멘. 예. 이게 마음에 느껴져야 되는데, 예? 이게 마음에 와 닿아야 돼요. 나라고는 존재는 하나님의 보물이기 때문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 죄인이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뭐 하려고? 너 왜 집 나갔냐고 투대로 패려고요? 요한복음 12장을 보겠어요. 요한복음 12장. 성경 가지고 다니세요. 어째 아멘을 안 하세요? 예. 교회 빛이 되어 있는 성경은 방문하는 분들이 성경을 못 갖고 왔을 때 보라고 한 건데,
여러분들이 그 성경 갖다 보면 영적으로 쪽팔려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고 설교 노트를 준비해서 적으세요. 적으면서 들으세요. 제가 성경 구절 읽으면 꼭 찾아서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세요. 4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해. 봐요. 사람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도 안 지켜. 그러면 이놈할 것 같죠?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뭐 하지 않는다고요? 심판하지 않는다고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안 지킨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심판하지 않는데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고 세상을 뭐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구원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구원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뭐 하려고 안 왔다고요? 심판하려고 온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심판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다. 아마 예수님이 심판하려고 와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들은 대로 살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기 남아날 사람이 있어요? 저부터 남아날 것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런데 내가 죄인으로 있을 때는 마귀가 자꾸 나한테 정죄의식을 줘요. 정죄의식이 투철한 사람은 내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른 사람을 정죄를 해요. 다른 사람을 심판을 해요. 마태복음 15장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입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7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와요. 내 속에 정죄의식이 있으면 심판의 그러한 칼질을 내가 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고 구원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으로 있을 때는 정죄의식, 심판의식에서 살았어요. 그게 지옥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내 속에 정죄의식, 심판의식이 가득하면 미안한데 여러분들 지금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어요. 근데 내 속에 구원의식이 있으면 이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구원자의 삶, 사명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달라요. 정죄의식, 심판의식이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되었기 때문에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나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정죄를 못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속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이것이 있으면 입술로는 천국 간다고 할지 몰라도 지옥이에요. 주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죄인의 삶을 살지 말아라. 죄인인 너를 내가 의인 만들려고 왔고 내가 너를 죄로부터 구원했는데 왜 자꾸 죄인의 삶을 살아? 아니야. 2017년 지금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이때도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죄인의 삶을 그만 살아라. 내가 너 때문에 날마다 울고 있다. 예? 우리 주님이 울어요. 주님이 울어요. 야, 너 지금 울고 있지? 내가 너 웃게 해줄게.
그러면 딱 한 가지, 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 그러면 내가 웃게 해주마. 내가 너를 의인 만들어서 구원받은 모습으로 사명에 살도록 내가 해주마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요한복음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뭘 받기를 원해요? 구원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 하려고 안 왔다고요? 심판하려고 안 오고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구원 때문에 오셨으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죄하거나 심판을 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헤아릴 수 있는 권한을 주님이 준 적이 없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감격을 하고 하나님 사람이 기뻐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사는 것을 주님께서 원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예. 주님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를 져도 추하다고 더럽다고 외면하거나 그때마다 심판의 칼질을 휘두르질 않아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안 지켜도 주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지. 야, 더 이상 못 참겠다 라고 심판으로 주님이 내려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누구를 본받아요? 예수님을. 13장 1절 읽어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는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자기 사람이에요. 자기 사람. 나만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요. 사랑하시다가 말았어요. 어떻게 사랑했어요? 끝까지 사랑했어요. 어떻게 사랑했어요? 끝까지 사랑했어요. 끝까지.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그럼 누구 닮아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요. 아멘. 예. 옆 사람 인사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끝까지를 길게 끼를 끌어야 돼. 주님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옆에 손 붙잡고 서로 쳐다보면서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아니, 눈 감고 하지 말고 나보지 말고 옆에 사람 좀 쳐다보랬더니 다시 한번 주님은 앞뒤로도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너를 너무 끌어안으면서 사랑해. 다시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끌어안을 준비. 너를 너무 사랑해. 기도하겠습니다.